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353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엇과 같이 낡아질 것이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오디오로만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본당 뒷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항상 내 눈에 보였는데 영상을 보고 있자니 앞면이 있고 제 얼굴에 보여가지고 조금은 당황해서라는데 그냥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제 자신의 약간 습관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나는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고 했는데 조금 틀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을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인 겁니다. 내가 나를 몰랐는데 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가 저렇구나. 그럼 느낀 게 다음 주에 가능하면 앞에다 카메라 하나 설치해가지고 앞쪽 비추게끔, 그래서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수업 시간에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지금부터 촬영한다. 그러니까 아주 수업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떠든 애들 하나도 없고. 아마 카메라 갖다 놓으면 다들 집중해서 아마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 이거 새로운 것이기도 하고요, 도전도 받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와 천사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뭐 천사 그러면 뭐 성경에서 있다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알지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다든지 아니면 내 수호 천사를 믿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뭐 자세한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천사에 관한 교리는 마치 오늘날 이 신흥 종교의 출현과도 같아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저자는 이 교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쓴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새 뭐 신천지, 요즘 신천지 말고요,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내는 게 신천지였다면, 신천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걸 새천지라고 그러네, 새천지. 그래서 아무튼 뭔 천지가 되었건 간에 이 신흥 종교가 등장하게 되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교리, 뭐 잘못된 점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천사에 관한 그런 교리가 지나치게 성경적 이상으로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아니고 천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럼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천사를 통해서 부각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아마 거울들을 다 확인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래서 머리 손질하기도 하고 아무튼 단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천사표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라. 꼭 천사만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주를 향한 바른 믿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경배받으실 구원자요, 세상의 통치자요, 능력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좋겠네, 예수님 좋겠네, 그 측면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이 그리스도께로 상속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슨 아들 그랬습니까? 맏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입니다. 첫째. 여기서 아들, 딸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맏아들, 첫째이면 그 둘째, 셋째가 있다는 뜻일 것인데, 그 둘째, 셋째 형제가 누구인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25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요 우리로 말하면 큰형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표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얻을 분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얻을 분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기업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그 나라를 얻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형제들로서 또한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그 방편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높은 이름을 얻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름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땅을 얻은 것도 아니요 건물을 받은 것도 아니요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근데 이 받은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가 높은 이름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 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셨는데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될 것이 어디서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기업을 얻으신 것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순종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지분에 참여하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전한 순종. 빌립보서는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복종이래, 복종. 온전한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경과 또한 대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누군가를 대접한다 그러면 뭐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모습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는가?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음식 대접이 아니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드리지 못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감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그런 구원자이심으로 우리 주를 대할 때 내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다 도열해 있고 이제 약속의 목자가 나오십니다. 약속의 목자가 나올 때 그렇게 찡그린 얼굴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 같이 김치를 외치던데 그래서 김치 하면서 약속의 목자를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생명의 주님을 맞이한다 하면서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실 때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마치 철없는 사춘기 반항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그런 것 다 메말라져 있다면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 되려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대가 깊이 묵상이 되고 그냥 감사한 게 생각이 나고 우리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요. 우리에게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실 구원자인 겁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방송 장비를 갖다 놓고 촬영하는 그런 것들을 간혹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지나갈 때 보면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무슨 촬영하는가 보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나왔을까 한번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만일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쳐다도 볼 겁니다. 내 가는 길에서 내 길을 잠시 멈추고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것이고 지나치게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멈출 수가 있고 그를 향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가 그리스도의 행차가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나 좋다고 살지 마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행차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좀 멈춰서고 주를 주목하고 또한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혹은 내 자식을 살려준 은인이라면 우리는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전하고 또 감사를 표시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피하거나 외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심정들이죠. 왜 피할까? 왜 외면을 할까? 그 이유는 내 육체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말씀에 귀를 닫고 경건생활을 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경배받으실 주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주를 만난 그 경험치가 우리의 또한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 정도만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주를 경배하며, 경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행하는 것을 멈춰 주를 바라보며 주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쉼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사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이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참된 주권은 주께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좌에 앉아서 공평의 호를 잡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여기서 말한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스리시는 통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또 13절도 보시면 어느 때 천사 등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벽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와 비교해서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천사는 빠지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도 통치하신 나만 열애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살 길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의 주인 원주인께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시고
또 이 나라까지, 이 모든 세상 세계가 다 주의 손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상황들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뭐 기도한다고 일이 되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다스리시는 자께서 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공평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로는 통치자요 주권자요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요, 통치를 안 따를 때 그런 거죠.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면 불행한 거죠. 나라 없는 백성은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백성이 없는 왕도 불행한 거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비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백성 없는 주권자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못할 일 하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느라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 그런 사람 내국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 잃어버렸다. 지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겠다. 그것도 지탄의 대상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상실이고 상실. 직분자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기대치 미치지 못하면 상실된 것, 상실된 것. 이게 마치 나라를 갖다 팔아먹는 것 같이 우리 주 통치자이신 주로 하여금 백성이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난받는 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서시도록 우리가 그를 참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말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가정은 많은데 서로 다투는 집안이 있고 또 부족하지만 재물이 많지 않아도 가족 간에 화목함이 있고 부모의 영이 서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함을 선택한다 할지 모르지만 일상은 가정 간에 화목한 게 더 중요한 거죠. 부모의 영이 설 때 그것이 부모로서의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내가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의 뜻이면 내 고집도 꺾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 자세가 갖춰져 있을 때 그때 그 신앙적 관계가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네가 무엇을 하든 무슨 큰 일을 하든 어떤 스케일이 큰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싫다는 거야. 다 싫다. 다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의 주권자인 줄 알고 좀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뒤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지녀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의 통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 무엇인가? 그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본문 구절이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러한 근거로서 말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치권자 입장에서는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어떠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아무튼 불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시요, 세상의 통치자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미워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불법을 사랑하지 말고 죄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쓴뿌리들, 죄악된 것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이 땅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통치 아래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능력의 창조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의 무한한 있음을 깨달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지으셨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만 우리가 이해한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불안감이죠. 지금 현실도 그러하고 불안감 우리가 엄습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우리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시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다. 똑같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고, 똑같이 경제적 위기를 거치고 있고, 똑같이 외적 시험이 있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분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막연한 두려움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그냥 다른 정보 찾으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 들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저 까마귀 새끼를 보아라. 누가 먹이느냐? 공중의 들을 보아라. 공중의 들에 있는 저 풀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기르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나도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기르시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클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죽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사와의 대결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명확히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가 그의 형제들이 되어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과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나라를 얻는 자들이 될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주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멈추고 그리스도 행차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삶의 쉼표가 되므로 멈춰서서 주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를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시고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리어 반대가 되어서 의를 미워하고 불법을 사랑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동참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불법을 미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이 서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이 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기억하시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세우시며 또한 때를 따라 도신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시고 주를 믿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사하겠노라고 고치겠노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의연히 일어나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근본 기회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